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우리 아까 MS님께서 온라인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 모임이 진행되는지 지금처럼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 댓글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예배만이 아니고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밤 8시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요, 이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으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 모임은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저희들이 오프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모임 때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에서도 예배는 어찌됐건 한쪽으로 일방적인 선포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날 주제로 또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멤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따로 오픈 채팅방 말고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와 또 교제를 나누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사랑님이 이제 목에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인공 디스크를 2개나 지금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회복 중이신데 여러분 잘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이고 제목은 불현듯 허무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말씀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현듯 허무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혹시 나는 전혀 허무함을 못 느끼고 사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허무함이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당신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좋게 평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스스로는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너가 그래 라고 정죄하듯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허무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원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허무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의 허무함을 다룬다기보다는 세상이 허무함을 말합니다. 20절에서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허무는 어떤 뜻이느냐? 공허하고 헛되고 무익하고 목적이 없고 덧없음, 이것이 원문의 의미라고 합니다. 무가치, 이 뜻 무가치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허무한 주체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비되는 피조물, 창조된 세계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허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허무한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또한 허무하고 순간순간마다 허무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같으나 알고 보면 별게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가끔씩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경고가 아니었을까. 단순히 중국이 공산국가여서 중국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세계에게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그리고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느라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인간들에게 좀 애지간히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만큼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벌써 50이 다 돼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죽게로 갈 때가 금세 오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보다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문화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는 누려나 보고 이런 말을 하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헛됨은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헛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붙잡으려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허무할 때가 오는 것은요, 사람이 허무해질 때는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도 지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것이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내가 뭐하고 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밀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일에만 매달리거나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취미, 그러니까 일을 벗어나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적당히 균형을 잡고 있어야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허무한 마음이 균형이 무너져서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도 균형이 무너지면 너무 쉬지 못하거나 또 다른 곳에 조금 내 일이 아닌 좀 다른 곳에 여유를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나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그리고 나의 유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죄의 본질이 나이므로 내 길,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나의 유익에게만 막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 혹시 너무 내 자신에게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일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주님께 다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들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양자됨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만물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만물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의 허무함은 어떨까요? 그 허무함 또한 하나님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방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채우고자 돈이나 쾌락이나 또 무엇인가에 미칩니다. 소위 말하는 덕후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 마음의 방을 무엇인가로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 그 방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만 그렇게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만족, 또 내가 어떤 성취감, 심지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 또 쾌락을 주시는 것, 이것들이 잘못된 것일까? 아닙니다. 순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들을 미친 듯이 추구하면서 마지막에는 돌아보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먼저 마음의 방을 하나님께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으로 채워놓으면 심지어 그 쾌락도 또 돈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만족도 다 우리의 유익함을 향해 유익함으로 오히려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도 돈을 통제하면서, 돈에 끌려다니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쾌락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쾌락도 중요합니다. 인생에 기쁨과 쾌락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 쾌락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나에게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쾌락,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내 일에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만 몰두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의 순간에 반드시 어느 지점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허무해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왔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나를 잘 다루느냐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허무한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그 깊은 강을, 깊은 우물을 건져서 떠서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허무한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계속 그것을 추구해 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 그 돈 다 벌어서 뭐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써야 낼 거예요. 저의 목표는 번 돈 다 쓰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허무함만 더 추구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우리가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순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다시 우리가 어느 지점에 허무함이 밀려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본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에, 내 방에 하나님을 다시 채워 놓으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기쁨들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제적인 제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필요를 채운 다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삽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김수님께서는 저는 교회 10년간 다녔는데 오히려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만 더 깊어졌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러지 않도록 이제 제가 그러지 않도록 그러신 삶을 살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댓글로 또 이야기들을 나누시도록 하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나에 집중하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방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느라 때로 우리에게 허무함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채웠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쁨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더 유익하게 되어 또 그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 위에 카타콤과 예배 향기의 사역 위에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